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다음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또는 319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체들께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 조상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좁은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용수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은 목사님들하고 사진 찍으면 SNS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서 보는 건 저예요. 저 이렇게 다 같이 찍고 나서도 항상 쫙 늘려서 이제 저를 보죠. 눈은 안 감고 있는지 저를 봅니다. 거기에 제가 있어서 그 사진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과 조상들의 일은 너희에게 거울이 되지 않느냐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건 그 옛날 홍해를 건넜대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지금 그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세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지금 너희들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나 있는 사진이니까 좀 더 관심 갖고 크게 해서 보자 라든가 이거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을 걸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본문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저와 왜 상관이 있는지 제가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체들에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내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도전이 더 잘 귀에 들려오실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 얘기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오늘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쓰지 않고 같이 얼굴 보고 말씀 듣고 나누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히브리서 4장 1절 우리 진규 성도님께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1장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진용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건 내 말씀이야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는 아직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약속을 못 성취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고 그 약속을 아직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약속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보세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대요.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해요? 혹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참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주석책도 그렇게 했어요. 표준 세번역이나 일반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몰라요. 그런데 맥체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울이 말한 것으로 주석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4장 1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 감독, 요즘 말로 목회자가 되는데 그분이 이 편지를 받는 아마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내용이니까 히브리서 자체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다다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는 조금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은 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자주는 아니고 문득문득 제가 말씀을 전해왔던 그들이 어디론가 각자의 삶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그들이 천국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문득문득 생각해봐요. 전화하지 않고 제가 SNS 연락은 하지 않죠. 그러나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이 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저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냐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과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아직 요단강 전에 있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물론 요단강이 그 땅 경계선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요단강을 아무튼 건너야 돼요. 그래야지 여리고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을 아직 건너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건너고도 많은 전쟁이 있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는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아직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태만할 수 없어요. 제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저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아직 약속이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약속이 아직 저에게 완전한 저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약속이 남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말씀이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하고 저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말씀으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1대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모세가 임종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느보산에서. 그리고 두 번째 2대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많은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했더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목사님 모세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게 표면적이고 1차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대한 동질성이라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율법의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 개념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더 좋은 것.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 반대는 아니지만 율법이 나오면 항상 은혜가 나오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늦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율법 그 아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저 대신에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그 율법 아래에 계시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깔려있던 저를 구해내셔서 은혜 아래로 저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의 여호수아는 제가 마치 영혼이 율법에 깔려 있다가 예수님 덕분에 건진받은 은혜 받은 자. 그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내가 영적으로 율법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와 같은, 모세가 통해서 받은 그 율법 그 아래에서 건진받아서,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벗어났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다 찬양해야 돼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구나. 1절이 은혜 아래 있게 된 제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저의 말씀을 잘 들어보자. 그렇게 여호수아를 봐야 되겠다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 여호수아와 저와 같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도 하시고 또 함께 모이셔서 기도 모임도 갖고 하시죠. 또 이렇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강론도 하시고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하셨으니까 여기 구약 성경의 여호와랑 보혜사랑 다른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아무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게 제가 지금 은혜 아래 있게 되면서 성령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 그냥 옛날 여호수아에게 했던 여호수아 일기장이라면 뭐하러 나보고 읽어보라고 하실까? 분명히 이게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저와 여호수아의 어떤 같은 동질성을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생각해 봤지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를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면 그 사람은 여호수아 1장 혹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격려와 또 참 두려운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훌륭해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호수아처럼 살아지겠지 그게 사실은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여호수아가 뭘 들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거 내가 들어야 되네. 그럼 나 이거 들어야 되잖아. 그 중요성이 저에게 깨달아졌는데 여호수아가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비록 죄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이 말씀은 3번,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에 3번, 점심에 3번 꼭 나에게 들려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난 저걸 꼭 들어야 돼. 그리고 제가 되뇌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6절, 7절, 9절에 나옵니다. 그 성도님들 6절,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뭘 들은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에서 뭘 날마다 듣고 있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율법의 구속이 아닌 은혜의 대속을 믿는 자라면 뭘 들어야 될까요? 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천국을 가기 원하는 자, 그 약속이 남아있는 자가 이 말씀을 매일 듣지 않고는 천국을 어떻게 걸어갈까 싶어요. 정말로 제가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마지막 3절을 제가 이제 지난 봄하고 여름 때 한 이 찬송가를 며칠을 3번, 4번 부르면서 3절을 부를 때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용기가 없잖아요. 천국문에 갔는데 용기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 천국의 임금 내 구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는 분이 저곳의 주인인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천국엔 용기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체들께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가고 있냐? 항해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너 용기 내야 돼. 두려워하지 마. 힘내. 물러서지 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호수아에게 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을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뭐 그거죠. 지금 이제 전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면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뭐.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이 우리에게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자칫 조금 잘못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분명히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적들이 있었고 연약했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고요. 근데 전쟁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이들이 나가서 싸웠던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뭐 지금 역사적 고증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를 보니까 이 외곽 성벽 있지 않습니까? 외곽 성벽을 이렇게 그 지역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근데 그 성벽 두께가 어땠냐면 맨 꼭대기에 이제 군인들이 성벽을 타고 오거나 이제 다가오는 적군을 활로 쏘고 뜨거운 물을 붓고 돌을 던지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만큼 두꺼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역사적 고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첫 번째 전투에서 보면 와 이거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 적들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를 아시나요?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요 6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여리고성 전투보다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력. 극히 약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전략을 썼냐면 굳이 다 가서 힘 뺄 필요 없다. 일부분만 보내자. 예, 그래서 3,000명인가 2,000명인가 보내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패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전투할 준비해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전투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강한 사람들은 이겼는데 약한 사람들한테는 졌잖아요. 그러면 외부적 요인을 가지고 전투 준비를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왜 이기고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그 두려운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말 않고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 번 돌고 소리 지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그저 시키는 대로 했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떻게 됐죠? 네, 일단은 뭐 그들의 의견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별것 아니니까 그냥 우리 이만큼만 보냅시다. 보낸 것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때 이 첫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제 다 불태워 없애는 것. 그다음 거기서 얻은 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담당하는 곳간에다 다 바치는 것. 원래 이제 예전 전투에서는 이제 전투의 승리에서 얻게 된 노획물들은 이쪽 편에 재산과 재물 필요한 식량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사실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쳐라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신할산 외투한 거라고 그다음에 돈 이거 감추잖아요. 막 찌르고 싸우고 전쟁하다가 가지면 안 되는데 그 갔잖아요. 그 옷 뭐 이런 게 좋았는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 전투에 패배하죠. 그걸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서 잘 싸울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의 장소가 중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 강하고 담대해라는 이 말씀은 너 천국 가고 너 성령님이 지금 네 안에 있고 너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냐? 그러면 내가 널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게. 세상에 마음껏 나가서 형통하게 되고 잘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은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네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네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고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비록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나의 자비로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는 전쟁을 준비하고 아주 강해져야 하고 담대해져야 돼. 그런데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인 전쟁은 네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이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가 이 민족의 대장이잖아요. 대장으로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일단 네가 네 마음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행동주의자나 율법주의자로서 하나하나 잘 지켜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게 된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자기 자신 안의 영적 전쟁터에 늘 내몰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싸울게. 너는 여기 있어. 아유 너 피 흘리면 어떡해. 내가 할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자 그래 나가. 대신 너 영혼 아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준비됐냐? 이제 너 나가야 되는데 잘해라. 일단 내가 이겼다. 갔다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 지체들에게 내년 2026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뭐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뜻을 권면하자면 여러분이나 저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용기, 또 담대함, 또 그 싸울 힘을 길러 나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게 좀 딱딱하죠? 이게 좀 딱딱해요. 아, 나는 전쟁터에 나가고 뭐 나는 이제 하나님 굳세고 강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 4곳을 읽을 텐데 이거 뭐 아주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네, 구약 성경에서는 좀 무섭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강하고 담대해. 네, 신약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걸 조금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바꿔서 말씀하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글귀 정말 많이 보시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거 아주 하찮고 우리가 늘 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길 바라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입에 발려있는 아주 쉽게 터져나오는 그 가벼운 종류의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21절 그 밑에 좀 21절 내려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너무 두려워서 이런 말씀들은 읽기가 힘들어요. 내 계명 안 지키면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요 뭐 이런저런 막 미사여구를 달아도 주님은 계명 지키지 않는 한 넌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 못 받으면 아버지 사랑도 못 받는 거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1서 5장 3절도 볼까요?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두 구절을 합쳐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 8절에 오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그 뒤에 좀 지나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이 전쟁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강하고 담대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 협박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다? 혹은 잘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제가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너무 강해져요. 제가 이제 여기 결론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8절 밑에를 보세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 함께 하시는 건 그 조건과 상관없죠. 그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다고 대박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냐면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터키 쪽으로.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 지역에 맞게.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속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드렸더니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도와주세요. 꿈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위대하죠. 진짜 그분의 위대함은 자기 뜻을 바로 접는 거예요. 한번 뭐 선교 가려고 하루 이틀 준비했겠습니까? 다 접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갔잖아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하나님 뜻대로 가서 기도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계집종 하나를 고치죠. 그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네? 자기 주인이 늘 그 아이 이거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종 시켜서 돈 벌어오게 만들고 그 돈 다 뺏어가고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탄은 뭡니까? 그래서 막 기대감이 생겼다가 사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반드시 낙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건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형통과 평탄에 대한 이해가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원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일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좋았더래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면 좋았더란데 여기 이 원리가 하나가 빠지면 이 원리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니 좋았더란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없으면 이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진규 성도님이 순종을 했어. 그래서 그날 학원을 못 갔는데 학원 간 그날 10문제를 가르쳐줬는데 10문제가 그대로 학교에서 나왔다고 쳐봐요. 근데 진규 성도는 못 가서 하나를 틀려서 가기만 했으면 다 맞았어. 자, 그럼 진규 성도님은 주었더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이 세상의 중요한 원리, 세상의 근본 축복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평탄과 형통은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가 혹은 주변에서 들었던 형통과 평탄의 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세상의 형통과 평탄은 기한이 있어요. 70년, 80년. 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요? 네, 영혼까지 보잖아요. 뭐 아무튼 뭐 세상으로도 봤다고 쳐봐요. 그래서 80년 사는데 80년 살 돈 다 모았어. 그래, 그걸 형통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때만 쓰고 그건 더 이상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남은 거 공고하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80년짜리 주시고 우리에게 자, 됐지? 어때? 기분 좋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쓸만한 거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게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돼서 잘못됐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관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통과 이 평탄과 형통이 뭐냐면 바울이 갔잖아요. 감옥에도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 하냐면 그날 두들겨 맞잖아요. 간수에게.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리는 형통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돈도 협박도 심지어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바울은 영원토록 누릴 그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을 받은 거죠. 우리가 보기엔 잠깐 귀신 고친 거 잠깐 정말 꿈꾸는 대로 갔더니 마게도냐에 도착한 게 맞았네. 그게 형통과 평탄 같지만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가 감옥에 가서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 기뻐하는 것도 아니 그것이야말로 형통과 평탄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년 하나님의 이 강하고 담대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삶에서 형통과 평탄을 누리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물질, 학업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킬 수 있고 내가 모질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정말 내가 해보리라.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거나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나 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거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로 그 평탄과 형통을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어떻게 평탄과 형통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을까요?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뭐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게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입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생각에서 묵상을 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지켜 행하는 것.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고 묵상, 연구하고 암송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지체들의 나눔에 겸손히 귀 기울여 보고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보고 김진성 목사는 자기 설교한 걸 파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으라고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형님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지난번 잘 못 들었는데 이 앞에 것도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아니면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제 지켜 행하는 거죠.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인생에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지체들께 이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도 두렵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진교 성도가 고2가 이제 올라가는데 예수님 잘 믿고 엄마 아버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진교 성도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나중에 대학 올라가고 나서 지멋대로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예배 빠지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망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2년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나가 자빠진 사람은 뭐 그러려고 계획하고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약속이 남아있는 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죠. 너 저진 죄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법도 안 지켜도 돼. 난 어차피 율법 필요 없어.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저 성령님 말씀하시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은 나불나불 해대고, 성령님이 오늘 어디로 가라고 한다 성경도 안 읽고 막 감동이 이리 오는 것 같아. 이리 가자. 그게 성령을 따라다니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요소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모두에게 2026년 한 해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약속했으니 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약속을 믿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과 동행하는 자여,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입에 있게 하고 묵상하며 잘 지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2026년 한 해 정말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형통과 평탄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받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것이 오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 간구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송구영신 예배날까지 오늘 이곳에 있던 자들은 모두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은 또한 함께 모여서 사역을 분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안전과 경건으로 지켜주시되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라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